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독문 16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책 뒷면에 교독문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 위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인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314장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낮게 벗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배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배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저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수종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말씀을 더하여 양육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331쪽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구약 성경 331쪽인 것 같습니다. 인덱스 색인에는 숫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숫자로.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의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서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교우님들, 새해가 시작된가 더불어 우리가 구약의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성경이지만 또 한편으로 모세 오경에 빗대어서 육경이다. 여섯째 율법서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과 언약을, 약속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 그러면 역사서니까 전쟁하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온다.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다루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아주 평범한 사람을 저 멀리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살던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졸지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하고는 고향을 떠나 아주 생소한 그런 가나안 땅에 거기서 살다가 결국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집트에 가서 수백 년간 살다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만나 이집트를 빠져나오고 광야 40년을 지나와서는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실제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는 아주 명확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세월이 수백 년이 걸려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게 수백 년이 지나니까 다 이루어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도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 순종만 하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순종의 책이기도 합니다. 언약의 책이기도 하고 순종의 책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교훈을 어디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또렷이 확실하게 기억하라고 확인하라고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비록 역사서이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던 역사서인 세계사, 한국사 이런 거와는 전혀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성경의 역사서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계사에서는 보면 위대한 영웅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다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국민들이 위대하다 그러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지금 눈앞에 사람들 눈앞에 전개되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지금도 역사는 흘러가고 있지만 이 역사는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아니라 하나님 역사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역사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도 꼭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교훈 삼아서 보여주면서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들을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과거의 역사를 읽고 대하지만은 과거의 역사를 읽고 대하지만 그 과거의 역사를 교훈 삼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그 사명을 꾸준히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들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저 과거 역사를 배우는 역사서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너무나 명확하고 간단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으라고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 특히 여호수아 성경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하는 이유,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된다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읽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우리 스스로 정말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 앞에 죄인, 말씀드렸죠. 케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신 앞에 단독자라고 믿는다면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요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느냐, 그 인생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의 마지막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 사실을 제대로 보여주려고 가나안 땅 전쟁을 마치 모델처럼, 샘플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지금의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플이 뭡니까? 모델이 뭡니까? 심지어 인터넷을 통해 작은 물건을 하나 구매하더라도요, 예? 어떻게든 샘플 사진이나 상세 설명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사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요즘 뭐 아파트가 얼마나 비쌉니까? 여호수아 말씀 전체를 차근차근히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2번 정도는 꼭 읽는다는 걸 전제로 여호수아서는 딱 4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전체를 우리가 딱 4가지로 그렇게 심플하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서 24장까지를 이 4가지 단어 또는 동사, 4가지 명령,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긴 그 4가지 명령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우님들 한번 기억하기 좋게 한번 저를 따라 말해 보겠습니다. 건너라, 차지하라, 나누라, 섬기라.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건너라, 정복하라, 나누라, 섬기라. 건너라, 차지하라는 또 정복하라와 똑같은 말입니다. 나누라, 섬기라. 이 4가지만 말씀을, 명령을 중심으로 한번 여호수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명령대로 이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명령이 건너라고 했죠. 건너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대 그리고 제사장들 이렇게 다 같이 언약궤를 앞에다 앞세우고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갔죠. 그리고 건너와서는 기념비도 세우고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광야 40년 동안 열심히 먹고 살았던 만나를 마지막으로 먹고 거기서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것도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는 마지막으로 먹고 끝냈습니다. 건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을 접고 새롭게 주님께서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것과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달라지죠. 그리고 하나님은 건너라고 하시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것을 통해서 어떤 샘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가나안 땅을 살아가되 지금까지의 우리가 살아가던 내 마음대로 살려가던 모든 모습들을 다 끊어버리라. 그래서 성경에는 이 요단강의 모습을 고린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상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만큼 건너라라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셔서 과거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삶의 태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더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결단의 모습이 바로 건너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어떻게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셨죠. 이 전쟁은 이제부터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싸워야 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싸울 거라는 걸 눈앞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었던 사건이었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앞에 칼을 빼어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말입니다. 바로 이 얘기가 여호수아 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건너라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 뭐였습니까? 정복하라, 차지하라 였습니다. 건너라, 차지하라. 6장부터 나오는 두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이죠. 처음 여리고 전투는 이겼는데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는 첫 번째 싸워서 패배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샘플입니다. 여러분, 자꾸 건너라, 또 차지하라. 갈수록 하나님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계속해서 샘플,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두 전투를 통해서 여리고 전투처럼 하면 이길 것이고, 반면에 아이성 전투처럼 하면 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는 사실 어떤 군대인지 아십니까? 오합지졸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창을 수십만 개 들고 지금 전쟁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구수를 우리 전쟁하는 용사를 숫자를 세웠는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십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칼과 창을 수십만 개 만들고 들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언제 제대로 만들어서 왔겠습니까? 맨날 이동하고 다녔는데, 그렇죠? 그리고 언제 제대로 싸우는 훈련을 해봤겠습니까? 맨날 싸울 때마다 화친하려고 싸우는 것을 두려워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난공불락처럼 아주 튼튼한 여리고성을 결국 무너뜨렸죠.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칼과 창이 아니었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거인입니까? 뭐 성을 13바퀴 돌면은 그냥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그렇게 지진이 납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그냥 13바퀴 돌았더니 무너졌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될까요? 로또 복권 파는 곳에 가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되는 날에 7번을 돌았어. 그리고 막 크게 고함, 야 됐다! 고함 지르면 우리가 로또 1등 당첨될까요? 절대로 안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의 방법이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아이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7장을 잘 읽어보면 가나안 첫 전투인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며 그렇게 좋아했는데, 오히려 이 자그마한 성 아이성 전투에서는 너무나 쉽게 져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주 값이 나가는 금덩어리, 뭐 전리품 이런 것들 자기 혼자 다 챙겨서는 집에다가 꽁꽁 숨겨놓았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전리품은 하나님께 돌리라고요. 진멸하라고요.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는데 완전히 불태우지도 않고 좋은 것들은 in my pocket, 자기가 다 챙긴 겁니다. 살짝 다른 사람들은 다 태운지 몰라도 다 그렇게 정리했는지 몰라도 자기만 싹 챙겨가지고 남들이 모르겠지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들킨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전투에서 진다, 백전백패한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아간과 그의 가정과 자식들, 짐승들, 그리고 훔친 전리품들과 모든 재산들, 심지어 장막까지, 장막은 집 아닙니까? 이동 집 아닙니까? 집까지 다 그도 골짜기에 가가지고 다 돌을 던져 죽이고 불태웠습니다. 무슨 자식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무더기가 쌓여 있는데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고, 아골 골짜기가 참혹한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고통스러운 골짜기 이런 뜻인데, 아골 골짜기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 다 알아요. 거기에 이렇게 돌무더기 쌓여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최후, 본보기 그런 걸 알게 된 것이죠. 교우님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로 하나님께 잘 순종을 했고 남부 지역을 공격해서 다 땅을 차지하고 또 이어서 북쪽 지역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12장까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차지하라, 정복하라 얘기가 12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나누라, 나누라. 13장부터 정복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누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 얘기를 좀 첨가해서 또 찾고 하기는 힘든데 세 가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기로 한 지파들이 있었는데요.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일부이죠. 이 세 지파는 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기로 했느냐 하면은 이미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모세에게 양해를 구했죠. 자기네들은 이 모압 평야와 요르단 지역에 너무 땅이 기름지고 좋아서 자기들은 다른 지파들보다도 뭐가 많다고 짐승들이 키우는 짐승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서 키우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 땅을 저희들에게 주세요. 참 눈으로 보기에도 땅이 기름지고 좋았거든요. 그 대신 자기들은 가나안 땅 전쟁에는 참여해서 같이 싸워서 정복 차지하는 데는 함께 하겠다. 그러나 땅 분배는 우리가 이 동쪽의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양해를 구했는데 모세가 허락했죠. 그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 일부는 여기에 가나안 땅에 이 사람 분깃이 기업이 없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땅을 나눌 때 12지파 땅을 나눈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13지파 땅을 나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12지파는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서 그 규원을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당시 풍습으로 장자는 다른 자녀들과 달리 2배의 기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배를 받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장자였던 르우벤이 아시다시피 큰 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그렇게 아버지 야곱은 장자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요셉을 장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마치 2배의 기업을 받는 것처럼 이 요셉의 두 아이들을 한 명이 아니라 2명으로 나눠서 2지파의 몫을 각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12지파 중에 제사와 여러 직분을 맡아 섬기던 지파가 하나 있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나중에 따로 땅 분배를 받지 않고 여러 지파들이 지파 분배를 땅을 나눴었는데 그 중에 지파들마다 몇 개의 성들을 우리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도록 주고 또 도피성 6개를 레위 지파들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13지파처럼 그렇게 땅을 나눴다는 것이고, 세 번째 땅 분배의 중요한 얘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땅 분배의 경계는 그 누구도 앞으로 그 경계 지역을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샀는데요? 사도 안 됩니다. 그 지파와 족속 집안별로 아주 상세하게 이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다 정해주셨는데 그 경계는 누구도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일례로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그 땅을 팔아요. 오늘날처럼 부동산을 땅을 팔아요. 팔아도 70년 뒤에는 반드시 원래 주인 그 지파 그 집안 사람들에게 그 땅을 그렇게 되돌려 줘야 되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도 그 땅을 사도 70년 동안 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땅 분배를 통해서 이 땅은 하나님 땅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줬다고 영원히 안겨줬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금 아무리 땅을 샀으라도 다시금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여 하늘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값, 오늘날에 있는 부동산값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했죠. 대통령 중에는 그런 노력을 했는데 토지공개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런 토지공개념을 사용해서 하다 보니 물론 자본주의에 너무나 깊이 물든 우리가 이 토지공개념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자들은 당연히 이 제도를 반대하죠. 이 땅값이 얼마인데, 강남의 서초구에 있는 땅값이 얼마인데, 지금 아파트가 막 수십억씩 막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렇게 나누는 것은 좌파들, 빨갱이라고 막 어느 분도 또 얘기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날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저도 반대합니다만은, 그러나 교우님들, 하나님의 이 정신이 바로 하나님의 올바른 공의와 정의를 이루려고 해서 나온 정신이란 것, 그것만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더 설명드리고 싶지만 이제 네 번째 명령에 대해 말씀드리면, 네 번째는 섬기라. 섬기라. 땅 분배 이야기는 나누는 얘기는 22장에서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요단강 동쪽에 살던 그 세 지파가 다시 자기 땅으로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 23장, 24장 마지막 부분에는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의 마을, 또는 고별 설교라고도 하죠. 이것을 한마디로 23장, 24장을 요약한다면 섬기라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섬기라. 여기서 섬기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전쟁이 끝난 것 같지만은 아직도 다 끝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큰 그런 여러 가지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다른 그런 큰 세력들은 대체로 이기고 몰아냈지만 여전히 다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부분도 아직도 가나안 세력들이 남아 있습니다. 땅을 여전히 다 나누기는 했지만은 아직도 정복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정복하려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는 가나안 문화와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땅은 어느 정도 정복했는지 몰라도요, 가나안 땅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신들, 우상들도 나도 모르게 섬길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 세상 문화에, 세속적인 문화에 휩쓸리진 않는가. 세속적인 정신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건지 분명하게 결단하라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그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이처럼 크게 4가지 명령을 생각해서 읽으면 됩니다. 건너라, 차지하라, 나누라, 섬기라. 5장까지가 건너라이고 6장부터 12장까지가 차지하라, 정복하라이고 13장부터 22장까지가 나누라는 명령입니다. 땅도 잘 나눠야 합니다.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 가족끼리 유산 상속, 재산 때문에 재판이 제일, 이 세상에서 유산 상속 재판이 제일 치열하고 치사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서로 변호사 비용으로 다 써버려도 돈이 없어도 끝까지 가족끼리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재산 때문에 싸우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섬기라는 명령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여호수아 24장을 전체를 읽으면 아마 쉽게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얘기를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게 신명기 11장 29절에 나오고 27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11장에도 27장에도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무 당부한 2번이나 당부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당부대로 오늘 8장에서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2번의 전투를 급하게 치르고 난 후에 바로 이 백성들을, 군대를 이끌고 다 어디로? 세겜으로 향했습니다. 세겜으로. 여호수아는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2산에 수많은 12지파 사람들을 6지파씩 양쪽 산에다가 두고는 바로 오늘 본문 복과 저주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읽고 복창하도록 했는데, 오늘 말씀이 뭐니까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다. 얼마나 지루하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한다는 그 성경에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다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할지라가 아멘 하면서 그렇게 계속 읽었다는 거죠. 그만큼 그때 들었던 사람들이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거기서 얘기를 다 들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엘바산에 있는 사람들,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그렇죠? 함께 있었던 이방인까지 35절에도 동행하는 거류민들, 나그네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라고, 지키라고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호수아는 지금 이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하고 건너자마자 요단강에서 가까운 2 지역과 싸우고 난 뒤에는 곧바로 세겜에 있는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세겜에는 그리심산, 에발산이라고 2 산이 있는데 그 2 산에 수많은 지파 사람들을 다 그렇게 양쪽으로 놓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저는 가능한지 잘 상상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수십만 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마이크와 스피커 시설도 없었는데 뭐 자녀들까지 갔으면 100만 명 뭐 더 넘었겠죠. 골짜기의 울림을 어느 정도 이용해서 그렇게 다 같이 복창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한쪽에는 말씀을 읽고 한쪽에는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상상이 안 갑니다. 어쨌든지 중요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꽉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즉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대로 살면 저주받는다는 것을 복창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하나의 명령을 기억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기억장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가장 물살이 세고 가장 수위가 높을 때, 그때 요단강을 하나님은 건너게 하셨죠. 그리고 요단강을 눈앞에서 다 마르게 해서 건너가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하나님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 전투를 모델로 해서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13바퀴 도니까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 믿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억하고 사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복락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망각하면 눈앞에 보이는 우상 숭배, 가나안의 신들을 숭배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이 뼈아픈 역사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하나님은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역사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시죠. 우리가 이스라엘 남의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요, 또한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답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복과 저주라는 딱 두 가지 이원법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명확하게 이해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겨우 두 성을 차지한 전쟁을 끝냈는데도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한 것이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세레모니, 기념식이 뭐 그렇게 이것이 중요하다고 빨리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그 많은 백성들을 직접 이끌고 세겜 지역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손자병법처럼 당장 전쟁에서 지혜롭게 머리를 써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게 하나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전쟁 승리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이긴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복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율법,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모습대로 제자들이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헷갈리지 말고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혹여 무슨 상황이 헷갈리고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맞닥뜨려져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물어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33년간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며 살아가셨을까? 되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예수님처럼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복과 저주의 길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생각에 이게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편리하고 유익하게 보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대로 살 거냐, 내 마음대로 살 거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여호수아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언약의 책이요 순종의 책임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여호수아서 말씀을 많이 읽을 때 전쟁에 관한 수많은 얘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언약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까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4가지 명령, 건너라, 정복하라, 나누어라, 섬기라, 이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되새김으로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8장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라. 주님 가신 진실한 길 호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주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나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것마다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8분의 주일 헌금과 2분의 신령 감사 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또한 구리의 교회와 강동구 교회 두 기관에서 그리고 용인의 권사님과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서 말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데 아주 중요한 또 그리고 참 유익한 성경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 특히 4가지 명령 기억하셔서 다시금 24장 되는 이 말씀을 딱 두 번은 꼭 읽어보셔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픈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성도님들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다가 지금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데 잠시 못 나오고 계신데 하태직 성도님 전립선 관련 해서 수술을 하시고 지금 집에서 가려 중에 있는데 생각나실 때 우리 하태직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번 주는 수요일 날 다시 모이면 되겠고 그 다음 주는 우리가 설날과 겹쳐져 가지고 설날 연휴와 겹쳐져서 이렇게 그날은 수요 성경 공부를 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친척을 만나거나 친구들 만나든 다른 약속을 잡으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뽑은 책갈피 성경 요절, 신년 요절 기억하셨다가 늘 하나님 말씀을 올 한 해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찬송가 53장.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언약의 책, 순종의 책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받고 또 우리 생각 마음대로 살면은 저주받는다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단순 명료하게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복잡고 또 유혹 많은 이 인생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더 잘 맡기고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과 허유순 성도님, 강구철 집사님, 어제 또 생일을 맞아 교회에서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찾아가기 원하는 우리 김영남 성도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